이 축복의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온전히 주장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첫 주일에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창조의 영광에 참여하는 사람들로 세우셨음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장 1절, 지난주 말씀이 구약의 첫 성경 말씀이었다면 오늘은 이제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 1장 1절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 번 더 보실까요? 1장 1절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여기는 아주 중요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아브라함과 다윗이라고 하는 사실을 처음으로 밝힙니다. 신약 성경을 시작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우리의 구주가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오셨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구약 성경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선언하는 겁니다. 신약은,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라면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약속된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씨를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후손을 주시겠다고, 자손을 주겠다고. 그런데 갈라디아 3장 16절 이렇게 해석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신약 성경에서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씨를 주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번성케 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약속한 그 씨가 누구냐면 여럿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바로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메시아가 누구냐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고 그랬는데, 이 왕위는 어떤 왕위를 말하냐면 다윗의 왕가를 말할 뿐만 아니라 다윗의 왕위를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왕권을 가지고 오실 것을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이름을 붙이냐면 다윗 언약이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 왕위를 영원토록 견고하게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함께 나눴던 것처럼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 왕위로 들어서는데 거기는 별 왕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왕권을 폐해버리지 않고 이 약속을 맺으신 언약 때문에 그 다윗의 언약이 이어져서 왕권이 쭉 이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혈통에서 우리의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오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므로 처음 창세기를, 신약 성경을 딱 열 때에 우리의 구원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 약속된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오셨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이 다윗과 아브라함의 첫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이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공통점이 뭐냐면 바로 예배자였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자 아브라함, 예배자 다윗.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여러 가지 은혜로운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러요. 이것이 뭐냐면 우리 말하면 예배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12장 8절에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창세기 13장 18절에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창세기 21장 33절에 아브라함은 부엘셰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가는 곳마다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그 말을 오늘 우리말로 말하면 아브라함은 예배의 삶을 살았다. 그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예배가 어디로 이어지냐면 이삭에게로 이어지고 그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로 이어지고 그 야곱의 예배가 곧 이스라엘의 예배가 되고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6장에 보면 26장 25절에 보면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서 장막을 쳤더니 야곱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는데 그의 아들 이삭도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야곱도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예배가 이어졌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이 세상의 사람들은 다 똑같이 사는 것 같지만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여호와께 예배하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않고 자기 이름을 부르고 사는 사람,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없는 사람은,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부르고 살아요.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삽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자기 이름을 냈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가인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아들 첫사람 가인이 창세기 4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시면 몇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가인이 여호와를 떠났다. 그리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쌓았다.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해 주지 않고 자기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 성을 쌓아요. 마치 바벨탑을 쌓은 것처럼.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가 성을 쌓아 높이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 이름을 내게 하자. 바벨탑이란 것이 뭐냐면 바벨탑, 바벨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특징을 말할 때 바벨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벨탑이 무너졌다 그러잖아요. 인간들이 쌓은 성, 인간들이 쌓은 탑이 무너진 것을 말하죠. 그런데 이 가인은 여호와를 떠나요. 그리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가 성을 쌓아요. 그리고 그 성 이름을 자기 아들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에녹성이라 붙여요. 그러니까 가인은 하나님을 떠난 삶의 표징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가인의 동생 아벨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섭니다. 나중에 이제 가인이 잘하신 대로 아벨의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셨잖아요. 가인이 화가 나가지고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아벨을 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첫 순교자가 에벨을 통해서 아벨이라는 사람이 순교를 당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벨 대신 셋이라고 아들을 줘요. 그러니까 이 셋은 아벨을 대신한 아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그러니까 아벨 대신 주셨던 셋이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여호와 이름을 불러요. 셋의 우선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예배자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고, 가인은 자기 이름을 부르며 자기 이름을 내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성을 쌓는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런 사람으로 대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의 예배가 이삭에게로 이어지고 야곱에게로 이어지고 그리고 온 이스라엘에게로 이어지고 오늘 우리에게로 이어졌던 것처럼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특징은 뭐냐면 예배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예배자였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예배자였습니다. 믿으시죠? 아브라함 믿음의 예배자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 오늘 보면 나온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이 예배자였는데 다윗은 예배자로 등장하고 예배자로 살다가 예배로 인생을 마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의 등장이 어떻게 된가 잘 아시잖아요. 다윗이 골리앗 때문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 때문에 등장을 할 때
거기에 보면 중요한 뜻이 담겨 있어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적장이 나와가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독하고 모욕하고 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년 다윗이 자기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가는 형들을 보기 위해서 갔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저 지금 산 건너편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가지고 아무도 거기에 대항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소년이 나섰던 이유가 뭐냐면 자기의 용맹 때문이 아니에요.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블레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누구의 이름으로 나아가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내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것이 다시 말하면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는 것을 견디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이 되심을 너로 하여금 알게 하겠다. 이것이 다윗이 등장했던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잘 아신 대로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다윗이 가장 소원했던 것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는 일이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 언약궤를 모시고 오는데 얼마나 다윗이 즐겁고 기뻐했던지 왕인데도 불구하고 바지가 내려간 줄도 모르고 그는 채통도 무시하고 춤을 춥니다.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왜 언약궤를 모시고 오냐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언약궤를 모시고 다윗성으로 모시고 들어올 때 그는 너무 기뻐서 하나님 앞에 춤을 춥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다윗을 뭐라고 이름을 붙이냐면 춤추는 예배자라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중요하게 여겼다고 하는 것은 삶의 모든 중심에 언제나 하나님을 모셨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왕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주로, 하나님을 우리의 임금으로, 하나님 그분이 모든 결정권자이심을 믿고 그분에게 나오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 애청자 성도 여러분, 바라고 소망합니다. 언제나 예배가 먼저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생명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 우리의 믿음이 느슨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느슨해지면 자연히 다른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마태복음을 열자마자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우리 메시아가 오셨는데 주님이 오셨는데 그 아브라함의 다윗의 공통점이 뭐냐면 동일하게 예배자였다고 하는 거예요. 잘 아신 대로 또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하기를 원했잖아요. 그 나단 선지자에게 내가 성전 건축하기를 나는 이렇게 궁정회가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제 장막 안에 있어 내가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지를 않으셔요.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성전을 짓고자 했던 것은 자기 이름을 내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싶어서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찌됐든 허락을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우리가 잘 아신 대로 성전을 다윗이 건축하지 못하고 솔로몬이 건축을 하지만 모든 것을 누가 준비해놨냐면 다윗이 준비해요. 그래서 역대상에 보면 역대상 28장 29절에 보면 백성들이 막 성전 건축한다고 막 가지고 옵니다. 너무 많이 가지고 오니까 다윗이 그만 가지고 와라. 이제는 넘친다. 그리고 성전 건축할 수 있는 사람들을 다 준비를 시켜놔요. 사실은 솔로몬은 자기가 건축을 했지만 실제로 모든 조건을 준비하신 분은 다윗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다 뽑아놔요. 성전 건축에서 봉사할 사람들, 거기서 성전에서 일할 사람들을 다 준비를 시켜놓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자기가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지만 예배의 시스템을 다 만들어 놓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의 생애 가운데 예배의 시스템이 있음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놓은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놓은 그 장소에서 1000번제를 드려요. 그러니까 다윗의 예배의 시스템이 솔로몬에게로 이어졌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좋은 시스템, 우리의 가정의 좋은 전통이 계속 이어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가정에는 늘 감사와 찬송의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역대상 16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여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되 그가 행하신 일을 먼저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러니까 다윗은 언제나 감사와 찬송의 시스템이 그 가정에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어떤 좋은 점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에는 다른 집에 없는 이것이 있어. 나는 우리 집에 이것을 참 소중하게 여기고 좋은 전통으로 여겨. 나는 이런 좋은 전통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거 있으십니까? 그런 좋은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흘러가게 만드는 것. 그것이 제도가 되고 전통이 되고 어떤 체계를 이루어서. 다윗에게는 아까 말한 것처럼 예배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다윗에게는 항상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사와 찬송의 그런 좋은 여건들을 만들었지요. 그리고 잘 아신 대로 다윗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울을 용서했고 그의 아들 무비보셋을 왕의 상에서 함께 먹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말할 수 없는 축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나가면서 나는 우리 집에는 이런 믿음의 좋은 전통, 이런 믿음의 좋은 시스템, 이런 믿음의 좋은 것을 한번 세우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런 것처럼 교육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디 어른들에게 인사를 간다든지 어디 뭐 문안 인사를 간다 그러면은 꼭 빈손으로 가지 말고 꼭 뭐든지 손에 들고 가야 된다. 이것도 좋은 전통이죠. 이제 제가 줄에 섰던 전에 있었던 형제가 있는데 같은 교회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 찾아와요. 왜 바쁘고 그럴 텐데 꼭 오냐. 저기 주례를 서주신 목사님께 아무튼 매년은 못 오더라도 기회가 되면 인사를 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감동이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나도 그렇게 못하는데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못하는데 뭘 말씀드리려고 그러자면 이게 다윗의 가정에는 이렇게 선으로 악을 갚는 좋은 전통을 만들었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좋은 전통을 만들었죠. 그리고 감사와 찬송하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감사 찬송이 항상 이어지게 만들었다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 다윗은 참 특별한 분이었구나 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소원하는 바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 가정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정인데 어떤 일이 있어도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먼저 예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전통을 이어가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소원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배자들에게 주신 복이 있습니다. 그 예배자에게 주신 복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높여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름을 높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예배자들의 이름을 높여주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놀라운 축복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게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얼마나 높이셨습니까? 저 이름 어떻게 아브라함을 알아요? 수천 년 전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부르는 이름 가운데 하나가 아브라함일 겁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고 복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그렇게 말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어주겠다.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으로 끝나버리지 않고 신약에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으로 우리 주님이 오셨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에게도 이렇게 약속합니다. 역대상 29장 28절에 보면 그가 나이가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여기 종기를 누리다가 하는 말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높여주셨어요. 그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긴다. 시편 91편 1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 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엘리세 사장의 두 아들들이 하나님 예배를 멸시하고 업신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막 가져다가 먹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지요.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에 나를 존중히 여긴다. 존중히 여긴다 게 뭐냐면 예배거든요. 나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깁니다. 그게 뭐냐면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멸시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이름도 안 부르고 하나님 예배가 필요 없다고, 하나님의 예배가 나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나는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가인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가 여호와를 떠나서 내가 내 성을 짓고 내 이름을 내고 내 자녀의 이름으로 성의 이름을 붙여서 내 이름을 영원토록 내리라고 하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 나를 존중히 한 나를 그걸 존중히 여겨주겠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그냥 높이셔요. 예배 드리는 자를. 그러나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이번 주 대신방인데, 대신방하는 교회들이 이제 거의 없어졌어요. 전에는 해년마다 했는데, 왜냐면 이제 사람들이 다들 자기 집을 공개 안 하려고 그러고 예배 드리는 걸 부담스러워지요. 또 힘들긴 하지요. 직장에 갔다 와가지고 신방대 올라면 청소도 해야 되고, 뭐 또 준비도 해야 되고, 신경 쓰고 그러니까 안 하고 싶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대배를 우리가 신방을 쭉 하다가 좀 신방을 지금 갈등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그래도 원하신 분들 가정만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다 하고, 저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굉장히 하나님 앞에 이제 준비된 마음으로 이렇게 섰습니다. 무슨 여러분, 다 형편이 있고 처지가 있으니까 억지로 드리라고 하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가정 예배를 혹시 신방 대신방 예배를 안 드린다 할지라도 성도 여러분 부탁합니다. 꼭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아멘이죠? 그렇죠.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는다고요.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아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셔요. 우리 하나님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배자를 높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셔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으십니다. 아벨의 제사를 받았잖아요.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고 가인 제사를 안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 받는 예배가 있고 안 받는 예배가 있다는 말이죠. 그 말 우리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드린 예배가,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충심을 보시고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벨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함을 통해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래서 목사인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대신방 받는 가정하고 안 받는 가정하고 차별을 하는 것이 아니고, 형편 따라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 있어요. 그것은 자유롭게 하십시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삶 중심에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두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먼저 두고 내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나는 삽니다. 나는 하나님을 떠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뭐냐면 믿음의 사람이 드리는 고백이에요. 아멘이죠? 아멘. 이것이 우리 믿음 안에 뭐겠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여기까지 살아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주님 떠나서 나는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 입혀주시고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존귀한 자로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애창교회 성도님들이 다 존귀한 자로 이르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잠언 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 하나님 말씀이죠. 그걸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이렇게 약속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아무것도 해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소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고 그 말씀에 붙들림 받기를 원합니다라는 소원이 제 마음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믿음으로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 예배를 우리 하나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예배자들을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 예배는 생명줄입니다. 연줄입니다. 연을 날릴 때 연줄이 무거워가지고 처진 것 같아도 연줄 떨어지면 연줄 떨어진 연이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예배가 없으면 연줄 떨어지는 연과 같은 예배는 생명줄입니다. 우리 청교도 여러분 항상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고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귀중히 여김을 받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습 이대로